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열왕기하 5장 우리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만은 오늘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고 어린 나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여행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여행의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고요. 좀 중년쯤 돼서 이제 좀 뭐 돈 좀 벌고 하면은 뭐가 없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바빠서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건강이 없으면 다리가 떨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평생 가도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죠. 누가 갑니까? 그냥 가는 사람은 갑니다. 다리 아파도 가고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간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산도 좋고 정자도 좋고 물 좋은 곳이 없다. 맞습니까?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뭐 하나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도 그 사람 보면 얼굴은 예쁜데 뭐가 안 돼요? 공부를 못해. 그런데 저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성질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성질은 좋은데 얼굴이 못생겼어. 다 하나씩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초반부터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나요? 여자아이 하나가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나아만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사실 전도한 셈이죠.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을 전도해서 결국은 나아만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몇 사람을 살펴보면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보세요. 평소에 집에 있다가 잡혀와가지고 포로가 되어 있는,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뭐는 좋은 아이? 뭐는 좋아요? 신앙은 좋은 여자아이. 두 번째 나아만은 지위는 높고 힘은 있는데 어때요? 뭐가 없어요? 건강이 없죠. 나병이 걸렸으니까. 세 번째 왕도 나오거든요. 지위는 엄청 높아요. 높은데 뭐가 없어요? 왕은 왕인데 힘은 하나도 없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하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잘 모르겠어요. 다시 1번 신앙은 좋은데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있는 여자. 2번 지위는 높은데 힘은 많은데 그런데 나병이 걸린 나아만. 왕은 왕인데 세 번째는 힘은 전혀 없는 왕. 몇 번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3개 말고 딴 거 없습니까? 딴 거 있죠. 4번 엘리사, 5번 나아만 부인.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아만 부인이 제일 좋겠죠. 아주 별 문제 없는 나아만 부인. 5명의 이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들 중에 나는 과연 어디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씩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을 보면요, 여자아이도 끝난 인생이에요. 나만도 나병 걸렸으면 끝난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요. 적국에 장군이 오자 벌벌 떨고 옷을 찢어요. 다 끝난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소망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저께 제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책을 보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저보고 와서 자기는 이제부터 평범하게 살 거래요. 그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래요. 그리고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겠단 말이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을 바꾸면 또 희한한 말이 된다. 그렇게 제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에게 평범은 뭡니까? 자기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아이의 나이를 학자들은 대략 12살에서 14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평범하게 어디 있어야 돼요? 자기 집에서 살아야죠. 자기 집에서 엄마하고 사는 그 평범함을 누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만 때문에 어디에 붙잡혀 갔어요? 적국에 붙들려 가서 어떻게 살아요?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평범하지 못한 이 아이, 적국에 붙잡혀간 이 12살 된 이 여자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남겨진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혀 갔어요. 그러면 붙잡혀 갔는데 우리 주인이 나병이 걸려서 쌤통이에요? 안 쌤통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해 줘봐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포로로 붙잡혀서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나만이 나를 붙잡아서 종 삼은 저 나만이 나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쌤통이에요? 안 쌤통이에요? 쌤통이죠. 잘 됐다. 날 붙잡으니 잘 됐다. 내가 네 잘 되는 꼴을 한번 보자. 내가 꼭 본다.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밤마다 집단 가지고 사람 만들어 놓고 인형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붙여요? 나만 써놓고는 비녀 빼가지고 막 찌르죠. 그죠? 막 칼로 막 찌르죠. 그러면은 연습국이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던 나만이 어떻게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용서할 수 있어야 사람을 고치고 살린다. 용서할 수 있어야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원수 갚으려고 했다면요, 이 자기를 붙잡아온 이 나만이 정말 죽기를 원했다면 절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왜 줍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좌천시키고 여러분을 모함하는 사람이 어느 날 중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어디 가면 나을 줄 알아요. 여러분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찬양대만 한번 대답해 봐요.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야. 나를 완전히 자기들끼리 모함해가지고 나를 막 아주 나쁜 사람 만든 그 놈이 병이 걸렸어.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 제일 좋은 찬양대도 안 가르쳐준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만에게 우리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이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원수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 원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나를 콕 찍어서, 어떨 때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원수를 죽이고 원수가 벌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면 그가 바뀌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아나? 내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냐? 내 아내 때문에 그렇다. 다들 어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남편에게 상처받아 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내에게 한 번도 나는 아내한테 상처받아 본 적이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도 내려야 됩니다. 이거. 저도 내려야 돼요. 다 상처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 중에요, 내가 커서 내가 나이 들면, 아버지 나이 많으면 그때 한번 보자는 자식들도 있어요. 평생을 내가 원수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보지 않는 가정들도 있어요. 명절이 지나면 대판 싸워서 그때부터 형제들끼리 말도 안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형제들끼리 유산 다툼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세상을 좀 바꿀까? 그건 원수 갚아서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쾌하게 원수 한번 갚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만이 나병으로 걸려 죽었다,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을 바꾸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숱한 고생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 고생을 했던 요셉이 내가 결국은 내 원수 갚는다 한번 봐라. 이 보디발 안에 내가 언젠가 걸려봐라. 내한테 총리 되자마자 보디발 안에 불러가지고 막 감옥에 넣고
뭐로요? 뭐 가는 빙자 무슨 뭐 이래가지고 뭐 어쨌든 잡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형들에 의해서도, 자기가 힘들었고 고난당했던 그 일에 대해서도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경상도 말로 하면 잊어붙다, 다 잊어버렸다. 창세기 41장 51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뭐래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내 모든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웠던 일, 그 온갖 나빴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렸단 말 뭐예요? 용서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 이름을 잊어버렸다라고 짓더라는, 므낫세라고 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원수 갚아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표정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이 여자아이가 막 평소에 이 나아만을 싫어하면서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한다면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라고 이러면요, 가서 날 죽이려는갑다 싶어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을 나아만은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한 소녀가 나아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장군을 움직이고 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아만이 예수 믿게 될까? 어떻게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 하나가, 그 집에 포로로 붙잡혀간 이 아이 하나가 그 자리 가운데서 원수 갚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신세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인생을 여기에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고, 그럴 때 이 나만을 어찌 보면 용서한 것이고, 용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용서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가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안 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 가는 곳은 천국 아니다, 난 그러니까 거기 안 간다. 거기 안 가면 갈 때는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는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용서 못한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분 중에요, 어떤 분은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아주 엄청난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일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따져놓고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은 내보고 뭐라고 해요? 니나 복받아라. 예수 믿고 복받으세야만 니나 복받아라. 니는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주제에 무슨,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 가정을 전도한 거예요. 왜요? 누군가는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의 그 사장님, 사모님이 돈을 주면서, 헌금을 주면서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오래전에 들어가 누군지도 까먹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주면서, 헌금 주면서 교회 가라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오늘 우리 집에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 조그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고치고 살린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내 직장 상사,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부하 직원, 용서하면 그 사람 고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1절을 보면요, 특별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아람 왕 앞에서란 말이죠.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이는 뭐라고 하죠? 누구와? 여호와께서 언제? 전에 누구에게? 그가 누구예요? 나만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래서 나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만이 이때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쟁하고 이길 때 야 하나님이 도왔다 이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나만을 크고 존귀한 자리에 갖다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서니까 누가 온 거예요? 종으로 계집 종 하나가 붙잡혀가지고 온 거예요. 나만에 의해 붙잡혀 온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내가 어느 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는가?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왔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해요. 믿기로 작정된 자. 오늘 이 나만이 마치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로 작정한 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먼저 그 자리에 갖다 세워 놓으셨고, 그리고는 조그마한 계집아이 하나가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 좋은 아이라 할 수 있는 아이 하나가 그 자리에 붙들려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가. 로마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 귀족들이 보니까 로마에 있는 처녀들 중에 제대로 된 도덕적으로 깨끗한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깨끗한 처녀들을 찾다가 보니까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처녀들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녀들을 붙잡아다가 자기 아들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잡혀온 이 유대인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육을 해요? 이 탈무드 교육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서 로마 나라가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온 한 아이, 포로로 붙잡혀서 결혼했던 그 여자, 그가 그 가정을 바꾸고 그 나라를 바꾸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만 또 그런 것입니다. 이 나만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뭔가 하면요, 말씀을 들어야 고침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이 조그마한 여자아이지만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자, 이 나만이 이 여자 종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가서 여차저차해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어디가 아프신가 하면서 뭐 아픈 부위도 보고 그 다음에 막 그 위에 막 그 자기 동네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막 뭔가를 흔들며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몸을 담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는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하죠.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 이놈이 내한테 와서 이렇게 특별히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준다.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가 하면요, 이 내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니까요,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설교를 듣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안 들려요. 설교를 하면요, 딱 보면 누가 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보입니다. 저는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은 나중에 설교해 보면 알아요. 알고 싶으면 설교 한번 해보세요. 딱 보면 다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7명 정도는 안 듣고 있어요. 지금 7명 정도는. 그런데 더한 거는요, 어른들은 그렇다죠. 듣는 척 하면서도 안 들어요. 눈을 저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눈을 딱 맞추면서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뭔가 하면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들려져야 바뀌죠. 그런데 안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은요, 조그마한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그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나 갈란다. 교회까지 왔다가 내 생각에는 막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나 갈란다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이 결국은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고향의 아버님 참 좋으신 분이지만 경상도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는가? 아들 내 키우면서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일편단심 바뀌지 않았어요. 무뚝뚝.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며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들어올 때는요, 바뀐 표를 내면 이상하니까 크게 표시 못 내고 있었지만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우리 형수님이요, 다 처음 인사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막 이 얼굴 마사지 막 이렇게 팩 붙이고 막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 막 하더니 며느리 가는데 돈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셋째 며느리 갔다고 왔는데 이 셋째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버지 팔짱을 끼고 서울말로 아버님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10만 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즘은요, 우리 아버지 뭐 꼼짝 못하면 며느리한테도 꼼짝 못하고, 지난번에 제가 가서 뭐 해줬다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설교 시간에 뽀뽀한다고 했는데 뽀뽀 한번 해야 되는데요 하니까 그래 하면서 아버지가 먼저 오시니 깜짝 놀라가지고 하다가 뽀뽀를 했죠.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점점 누구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말을 들어야 돼요. 아이가 이야기해도 말이 맞으면 들어야 되죠. 꼬마가 이야기해도 그 말이 맞으면 들어야 돼요. 이게 더 좋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면 바뀌는데 귀를 닫아 놓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귀를 열어 놓아야, 마음도 열어 놓아야.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방주사를 맞고 이렇게 백신 주사를 맞을 때에도 자기가 기분 좋게 맞으면요, 효과가 훨씬 더 크대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맞거나 하면요, 이 효과가 덜 하다요. 이게 신문 보신 분 있나요? 보신 분 없어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맞을 때에도 와, 이거 맞는다고 뭐 되나 하지 말고 이 맞으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주사 맞을 때도 기도하고 딱 맞으세요. 그러면요, 훨씬 더 효과가 낫다는 거예요. 약 먹으면서도 뭐 비타민C 먹으면서도 이거 전부 소비로 다 빠져나간다더라. 그리고 먹어봐야 다 빠져나가지. 그런데 이게 내 몸을 좋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비타민C가 들어가 힘차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몸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놓으면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로 작정된 사람들, 믿기로 작정된 사람, 그들에게 듣게 하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예수 믿은 분들도요, 다 찾아보면요, 병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교회 가면 부자 된다더라.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가면 빵 준다더라.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다라이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철철 집에 넘쳐봐 안 왔지. 그런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만이 나병이 없었어 봐요. 왔는가 안 왔지. 하지만 그 병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그 자리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어디까지 듣기 시작합니까? 13절을 보세요. 이 나아만이 집으로 막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하니까 13절 그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일?
큰 일을 하라고 말했더라면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서 씻어라,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어떤 무당이 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매일 막 이만한 돌을 짊어지고 산 꼭대기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와라 그러면 된다고 하면 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딴 것도 아니고 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저 물에 들어가 씻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막 대단하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고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막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고침받는다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큰 거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만이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힘든 걸 시켰으면 했을 건데 별거 아닌 거 시켰다고 내가 안 했다. 그리고는 그 말 듣고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결국 깨끗하게 다 나아버렸죠. 7번 몸을 다 씻고 다시 딱 나오니까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되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많은 나병 환자가 엘리사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수리아 사람 나만밖에 없었다. 왜 나만만 고침받았을까요? 엘리사에게 찾아온 사람, 하나님께 찾아온 사람은 나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어린 아이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결국은 나음받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귀를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전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전하니까 도리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전하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그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격 없고 어려도 지금 여기서 나를 쓰신다. 자격 없고 어린데 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 여기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쓰신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가? 내 같은 사람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요, 전도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누구 이야기 듣고 참 좋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찾아간 거예요. 왕한테 가서 여기서 내가 나병 고치러 왔다 하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를 고쳐줄 수 있냐? 당신을 고쳐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우리보다 강대국의 장군이 오니까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옷을 찢고 막 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거다. 요거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다 멸망시키려고 온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왕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는 교회 가면 낫습니다 라고 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보냈는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나만이 왔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고치냐? 교회 못 고쳐준다. 우리 교회 박집사 별로 안 좋아, 사람 성격 안 좋다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교회 와도 안 된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왕은 아니죠. 고칠 기회를 가르쳐 줘야 되죠. 찾아온 나만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엘리사에게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은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 아이는 알고 있는데 왕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 갈 수 있냐? 아이고, 교회 다니지 마라, 다니지 마라.
우리에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마치 왕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왔는데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만의 이 병이 무슨 병이었습니까? 나병이죠. 나병인데 이걸요, 말을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다르게 주면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에요. 나병이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병이 나병이에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내만 맞고 내만 옳고 내만 바르고, 그래서 뭐예요? 나병 걸린 나만병 환자, 나만. 말이 됩니까? 나병 걸려 있는 나만병 환자인 나만. 그는 늘 생각을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이 나만의 변화가요, 그냥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만이 이르되, 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요, 청하건대 노새 2마리와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누구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오직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18절에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어떻게?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냥 병 고친 정도가 아니라 이 나만은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원수였던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뀔 줄은 나도 몰랐어. 그가 예수 믿을 줄도 몰랐지만 믿고 그렇게 바뀔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뀌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이제부터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 내가 전한다고 되겠나? 내가 전도하면 남들이 나를 도리어 욕하지 않겠나? 네같이 포로로 붙잡혀온 조그만 여자인 주제에 무슨 네가 뭘 안다고 입 다물어라.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가 말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여자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자아이는 단지 뭐밖에 안 했어요?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옆에 조그만 섬 하나가 있답니다. 우리가 좀 들은 분들 알바트레즈라는 뭐 그런 섬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이 죄수들을 거기다가 이제 교도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급 범죄자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다가 이 탈옥에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물살이 세고 해서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 해변에 이런 글을 써놨답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가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아, 멋진 말이죠. 도망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화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살 길은 변화입니다. 말을 듣는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세상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나만 고침받아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번 가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모든 만물들은 다 열매 맺는데 오늘 우리들도 2월 한 해에 하나님 나에게 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너무 어리고 작고 자격 없는 나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면 일하여 주십시오. 이거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하나 소개하죠. 아시는 찬양이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러면서 이 찬양 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나같이 자격 없고 어린 나를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뒤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낮은 자를 어디에 쓰려고? 만들어도 좀 멋있게 대단하게 만들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로 붙잡혀 가게 만들어 놓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병 걸려 있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초라한 모습으로 어디에 쓰시려고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그런 것입니다. 낮은 자통에 어디에 쓰시렵니까? 왜 쓰시려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내려놓겠으니 허울밖에 없는 이 육신 속에서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작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